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에게 결박당하여서 끌려가 신문 받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는 총 3명의 신문자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안나스가 있고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고 다음 주에 볼 이제 빌라도 총독이 있습니다. 이렇게 총 3명의 신문자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18장에 동산에 계시다가 결박당하셨고 지금은 이제 안나스에게 끌려오는 신문장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도상으로 가게 되실 겁니다. 점점 더 예수님의 죽음은 실제적으로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을 앞둔 예수님은 이제 신문장에 계셨는데 본의 아니게 이 신문장 근처에도 또 다른 신문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누구냐면 이제 베드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4복음서 가운데 요한복음에만 이 베드로의 부인 사건이 둘로 나뉘어서 분산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2가지 신문 중에 예수님의 신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9절부터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건 이제 첫 번째 신문인데 안나스와 예수가 등장하게 됩니다.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의 장인이었다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장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안나스가 국회의장을 예전에 했습니다. 지금은 누구예요?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 국회의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있어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공의회가 있습니다. 71명으로 구성된 우리나라 국회처럼 우리나라 이제 300명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산헤드린 공의회라고 하는 종교 공의회가 이렇게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같은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는 율법을 기준으로 법을 집행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회와 사법기관의 역할을 동시에 했던 곳이 이 산헤드린 공의회입니다. 여기에 수장이 누구였냐면 대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후 5년, 그러니까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10년에 걸쳐서 오늘 등장하는 안나스가 의장을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을 했고 그 다음에 16년부터 36년, 지금 예수님이 있는 이 기간에는 본인의 사위였던 가야바가 대제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장 안에는 아들이 5명이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나스는 지금 자기 사위가 자기를 이어서 대제사장을 하고 있을 뿐더러 이 산헤드린 공의에 자기의 자녀 5명도 대제사장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막강한 종교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이스라엘이 유대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누가 세우냐면 신약에 와서 지금 로마의 통치를 받을 때에는 로마 총독의 임명을 받는 게 의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누구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의장이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되겠습니까? 로마의 통치에 고분고분한 사람, 로마의 통치에 뭔가 보탬이 되는 사람이 여러분 대제사장이 되는 확률이 높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이해관계나 뭔가 이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서에 보면 이 대제사장이 1년을 못 채운 사람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로마가 통치하는데 별로 보탬이 되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갈아치웠다라는 거예요, 로마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안나스가 몇 년을 했다고요? 10년을 했고 그의 사위가 20년을 지금 통치하고 있다면 이 가문은 어느 편이겠어요? 로마의
수하에 있다라고 봐도 우리는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안나스가 지금 국회의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대제사장이지 않고 전직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사위의 사법기관인 산에 들린 공회에 가기 전에 자기가 사전 신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거는 정식적인 재판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기득권이고 실세였기 때문에 먼저 불러서 사전에 자기의 사위를 위해서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제 부모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먼저 자기가 간을 좀 보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전에 정식적이지 않은 재판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 우리가 읽은 안나스의 신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나스는 뭘 물어봤냐면 18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어봤다, 이렇게 질의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물어봤다고요? 예수 너의 제자들과 그리고 네가 가르치는 게 무엇인지 두 부분으로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은 거짓 증거를 찾기 위한 의도 속에서 했다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거짓 증거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이건 자신의 안위지요. 지금 예수라고 하는 자가 뭔가 센세이션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유대 사회 속에서. 그러니까 이 자가 센세이션을 이루면 이룰수록 자신의 안위와 자신이 로마로부터의 위치가 위태위태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가문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수는 잠재워야 하는 거예요.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신의 안위, 우리 가문의 위치를 위해서 이 혼동시키는 이 예수에 대한 흠을 찾아야만 하는 것이죠. 이게 안나스의 사명 같았던 거예요. 첫 번째 뭘 질문해요? 너와 너의 제자들의 관계는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해요. 그건 왜 물어봤을까요? 이 로마로부터 우리가 지금 통치를 받고 있는데 혹시 너가 너희 제자들과 함께 무력으로 지금 혁명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이죠. 그러니까 너를 따르는 이 모든 이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규합해서 지금 내란을 일으키는 것 아니냐, 어떤 관계냐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내란죄 같은 주제로 지금 제자들과의 관계를 질문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뭘 질문해요? 네가 가르치는 교훈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요. 그것은 뭐죠? 이 당시에 이들이 믿고 있었던 건 뭐예요? 구약이죠. 신약이 지금 없잖아요. 구약의 유일한 토라였는데 네가 가르치는 것이 이 토라와 무엇이 다르냐라고 묻는 거예요. 비슷한 것 같지만 뭔가 다른 예수의 가르침이 혹시 이교의 가르침, 이단의 사상이 아니냐라고 신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것뿐이다. 그리고 나중에 여기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공관복음에는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자신의 옷을 찢지요. 이 신성 모독하는 발언을 봐라. 이건 아무리 봐도 이교의 사상을 갖고 있는 이게 이단이다라고 흥분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충분히 지금 앞에 있는 예수는 로마의 통치로부터 폭동을 일으킬 만한 충분한 존재라고 덮어 씌울 수도 있고 이의 가르침은 구약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뭔가 신선한 이거는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르다라고 판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데 그 다름에 대한 잘못됨은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 이게 지금 안나스가 닥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 뭐라고 해요? 네가 한 말이 옳으냐라고 물어봐요. 예수에게.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 지금 여기 재판 자리 아니냐? 그럼 증인을 세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늘 열린 공간에서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했다. 아버지의 가르침을 했으니 그 가르침이 틀렸다면 증인들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왜 자꾸 나한테 묻느냐? 나는 옳은 말밖에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요한복음에 등장하진 않았지만
공간복음에는 계속 거짓 증거자들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두세 증인이란 말 하잖아요. 늘 재판에 있어서 두세 증인이 입을 맞추면 그게 이제 진짜 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나오는 증인마다 말을 하는데 거짓 증인이기 때문에 말이 다 맞지가 않아요. 그게 공간복음의 등장이에요. 그러니까 안나스든 가야바든 어떻게든 결론은 뭐예요? 이 예수를 없애고 싶은 거예요. 근데 증거는 불충분해요. 왜 없죠? 왜? 이분은 진리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정식 재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을 본 그 안나스의 하인이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면 예수를 때려요.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나스의 질의에 올곧게 대답하시자 그 광경을 봤던 하인이 그 주인의 감정을 입어 이 예수를 때려요. 이거는 이사야 50장 6절에도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공간복음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그냥 손으로 때렸다라고 쳤다라고 말하지만 침을 뱉었고 주먹으로 내리쳤고 손바닥으로 뺨을 쳤다라고 더 자세하게 묘사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죠. 내가 올바른 얘기를 했는데 왜 법의 기준을 갖고 왜 평가하지 않고 나를 때리냐라고 주님 물으세요. 여러분 이게 잘 이게 진심이 안 통하면 이렇게 혈기 있는 사람들은 뭐부터 주먹부터 나가는 법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퍽이나 당황했을 거예요. 안나스와 그의 하인들도. 근데 이러한 얘기를 1세기에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요세푸스가 쓴 글에는 대제사장에게 설득당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불경건한 자처럼 정의를 등지는 자다라고 하는 글을 써요.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누가 밀리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자신의 주인의 질의에 지금 예수님 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인에게 있어서는 누가 옳은 거예요? 주인이 옳죠.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입어서 2인자처럼 3인자처럼 보스의 그 심중을 여기다 이제 쏟아 부은 거죠. 예수님 얘기해요. 법이 정한 걸 나한테 이야기해라. 내가 무엇이 틀렸는지를 증인을 세워라. 왜 그런 것 없이 왜 무력으로 나를 때리느냐를 하고 질의를 하시죠. 그러면서 맞으세요. 예수님께서는 신문 앞에 의롭고 당당하게 끝까지 서 계세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반대편엔 지금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의롭고 정의롭게 서 계신 예수님 반대편엔 지금 누가 서 있는 거죠? 안나스가 서 있는 거예요. 안나스의 하인이 서 있는 거죠. 안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보다 자기 시대의 실질적인 실세의 비위를 맞추는 게 누구예요? 안나스잖아요.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은 지금 누구입니까? 예수보다 그들 자신의 명예, 그들 자신의 안위, 그들 자신의 입지, 그들 자신의 위치, 그들 자신의 권력을 중시하는 자가 지금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또 예수님 반대편에 지금 서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의 기준이 옳다라고 믿고 있는 자들이 지금 반대편에 서 있잖아요. 로마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은 누구였죠? 안나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었고, 안나스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은 누구였죠? 안나스의 하인이었어요. 안나스나 안나스의 하인이나 둘 다 자신의 윗상사에게, 윗실세에게 비유를 마치고 자신의 위치를 보존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것만이 옳다라고 여겼던 그거를 깨트리기 싫은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면서 여전히 자기가 살고 있는 시대의 실세를 먼저 따라가는 사람, 시대가 요구하는 사상이나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를 먼저 따라가는 사람, 그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진리와 예수님의 의의 기준보다도
자기 자신의 위치, 지위, 자신의 영향력, 자신들이 보존하고자 하는 것을 늘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 반대편에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진리보다 자신이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대제사장처럼, 그리고 오늘 이 하인처럼, 요세푸스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제사장에게 굴복하지 않는 자, 구약에서 말한 것 같이 예수가 말하지 않는다라고 여기는 자기의 지식으로 충만한 자, 자신의 생각으로 충만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주님 질문하시죠. 버리고 날 따르겠느냐? 그럼 제자이십니까? 오늘 우리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봤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와, 저분은 없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우리를 배불리 먹이시는구나. 내가 원하는 걸 어쩌면 저분이 이루어 주실 수도 있겠다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요. 근데 예수님 그거와 정반대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마치 안나스에 반대되어지는 얘기 같은.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전에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다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너도 저들과 같이 가겠느냐? 이 말은 뭐야? 너도 등지고 떠나겠느냐? 너도 나의 반대편에 서겠느냐? 이 물음이죠.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어찌 주님을 등지고 반대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생명이 당신에게 있는데 내가 어찌 반대에 서 있겠습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안나스로 말한다면 기득권을 난 버리겠습니다. 전 나의 지위와 안정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겠습니다. 주님, 난 내가 알고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에게 속해 있습니다. 이게 제자의 고백 아닌가요? 오늘 우리 안나스의 하인을 통해서 오늘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정말 난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난 예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인가? 여기 이제 첫 번째 신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좀 교훈이라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이제 본의 아니게 일어났던 베드로의 신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 25절에서 27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할게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부인 사건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복음서에서는 일괄적으로 가야바의 그 신문 과정에 붙여서 한 문장으로 쭉 진행되어져요. 그러니까 한 목록으로 진행되어져요.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나중에 쓰인 서신인데 이걸 둘로 나눠요. 하나로 쓰일 수 있는 걸 둘로 나눠요. 왜 나눴을까요? 왜 하나였던 걸 둘로 나눴을까요? 익숙한 것을 둘로 나눴다라고 하는 건 뭔가 거기에 강조와 부각을 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형태죠. 그러니까 이게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글을 독자가 읽을 때 다른 세 명의 저자들은 다 이걸 그러니까 한 목록 안에 적지만 한 번으로, 한 사건으로 이걸 둘로 나눴다라고 하는 건 뭔가 색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교차 편집했잖아요. 그래서 읽는 이로 하고 이건 뭔가 신선한데? 이건 마가가 쓴 거와 마태가 쓴 거와 누가가 쓴 거와 뭔가 구성이 다른데? 라고 하면서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에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15절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재밌지 않아요, 여러분? 왜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름을 정하지 않았을까요? 말하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은 요한일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레위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베드로와 또 다른 무명의 제자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부각될까요?
2명의 제자가 들어갔구나. 그렇지만 이 저자는 베드로를 더 얘기하고 싶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은 철저하게 요한은 시몬 베드로의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거예요. 강조하고 집중시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 이름을 정확히 말하지 않는 다른 이름, 다른 제자 한 사람은 여기서 보니까 대제사장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먼저 제사장 뜰 안에까지 들어간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 거죠? 문 밖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어지는 사건을 이 무명의 제자는 지금 겪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누가 없어요? 베드로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을 시켜서 베드로를 들어오라고 해요. 나 대제사장과 절친한 사람이니까 저 밖에 있는 그 수염 덥수구리한 그 나이 든 사람 좀 데리고 와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하인이 베드로를 데리러 가죠. 문 밖으로. 딱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에요. 뭐예요? 당신 혹시 저 안에서 신문 받고 있는 예수의 제자 아닙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제 첫 단락에 뭐래요? 나는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읽은 두 번째 단락에서 왔더니 이제 날씨가 너무 춥다 보니까 그 밤에, 그 야심한 밤에 너무 춥다 보니까 불을 다 쬐고 있었죠. 그러니까 불이 이제 빛이 비치니까 둘러섰던 사람들이 이제 보고 뭐라고 너 혹시 저기 신문 받고 있는 예수의 제자 아니냐라고 또 질문하죠. 나 아니다. 전 뭐 이 정도 됐으면 불을 피해서라도 떠났을 것 같은데 끝까지 춥긴 추웠나 봐요. 베드로는 거기 있죠. 그러자 회심에 이제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이기도 하면서 좀 전에 동산에서 귀떨어졌던 자의 말고의 친척이었던 한 사람이 또 보니까 내가 봤다. 그 동산에서 너 칼부림했던 걔 아니냐라고 질문하자 베드로는 또 뭐라고 얘기해?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3번을 부인해요. 어쩌다 보니까 베드로도 예수와 같이 신문의 형태를 갖게 되지요, 오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그 신문 앞에 자신이 진리가 되셔서 의로 굳건히 섰던 반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3번이나 이 상황에 대해서 부인하는 것으로 등장하죠. 3번을 부인했다는 말은 뭘까요? 이건 실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진짜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초반에 지난주에 설교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누굴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를 붙잡으러 왔다. 내가 그다라고 3번을 얘기하세요. 그런데 지금 제자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내가 그 자다, 내가 십자가를 질 자다라고 3번이나 이야기하시는 반면 베드로는 그 죽음 앞에서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를 3번 또 공교롭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 조금 전까지 동산에서 예수를 지키겠다고 칼부림했던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잖아요. 그 용기와 혈기는 어디 간 채? 지금 뭐 며칠이 지난 것도 아니잖아요. 몇 시간 지나지도 않은 이 시간에 그 용기와 혈기는 어디 갔단 말입니까? 왜 이제는 겁과 두려움에 이렇게 둘러싸여서 이렇게 비겁하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공간복음에는 예수를 저주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얘기해요. 저주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진짜 저주까지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비겁함과 이렇게 큰 적대감까지 이르게 됐을까요? 그건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처음에 성만찬 사건 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3장 36절에서 38절. 예수님이 죽겠다고 하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게 될 것이다. 베드로가 이르시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의 베드로를 향한 예언이죠. 여러분, 한 사람이 진심을 다하고 굳은 다짐을 하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인간은 성취가 불가능해요.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우리 고사성어 중에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는 유교주의적인 영향을 아주 깊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도 불교와 유교와 기독교와 여러 가지가 짬뽕이 돼 있잖아요. 근데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DNA 안에 있어요. 왜 우리 유교 혈통이라 그래요? 유교 500년이잖아요. 여러분, 저 50년 살아도 그거 못 바꾸잖아요. 그죠? 저도 40년 살아도 내 버릇 이게 쉽게 안 바꿔지잖아요. 알아도 안 바꿔지는데 유교 500년의 시간을 지나와서 우리의 DNA에는 그 유교적인 사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인사 대천명이죠. 뭐지? 한 사람이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 하늘이 그 뜻을 알고 반응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의 중심은 여러분 뒷부분에 있지 않아요. 진인사 대천명은 늘 무게중심이 앞에 있어요. 한 사람이 진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면 하늘이 그걸 알고 보통 우리는 도와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죄인된 인간이 기본적으로 사고하는 틀이에요. 우리 모두가 있는 거죠. 유교사회 속에서 죄인된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틀이 진인사 대천명인 거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우리가 진심을 다하고 맹세하고 굳은 걸 하면 좋은 결과가 날 거라는 것.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것 아니면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어요. 이 인과율이 깨져야만 신앙은 자라가요.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인과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기독교에 인과율의 요소가 있어요. 근데 인과율이라는 요소는 뭐냐면 인과율의 요소는 제한적이에요. 하나님은 더 크세요. 이걸 깨지 못하면 신앙은 절대 안 자랍니다. 그걸 깨는 게 어떤 거죠? 욥기잖아요. 욥기는 뭘 깨요? 한 인간의 인과율을 깨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맞죠? 욥기는 어떻게 시작하죠? 1장에? 죄가 없다라고 욥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은 죄 때문에 이 고통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욥이 끝에 가서는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아주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면 내 자녀의 모든 죄까지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고로 가득 찬 거죠. 진인사 대천명. 근데 그게 이제 깨어져 나가죠. 다 죽어가잖아요. 그 나중에 뭘 알아요?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걸 깨닫잖아요. 여러분 신앙이 거기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죠. 백날 우리가 인과율에 있는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근데 그게 다 담지 않죠. 세상 철학에 열광하지 마세요. 나온 모든 거는 그저 우리 눈에 보이는 정도예요. 주님은 더 커요.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 영화에도 있잖아요. 쿼바디스. 그렇게 질문해요.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지금은 얘기해도 너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오게 될 것이다. 왜 따라갈 수 없겠습니까? 주님, 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목숨 내놓겠습니다. 여러분 목숨 내놓은 건 다 내놓은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야, 목숨 내놓아도 못 가는 길이 있다. 그건 나만이 갈 수 있고 내가 뚫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너 지금은 못 온다. 아닙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저 갈 수 있습니다. 아니다. 베드로야 장담하지 마라. 아닙니다. 주님 저 갈 수 있습니다. 그 사건이 어디라고요? 말고의 귀를 뱉던 사건까지예요. 예수님은 거기서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얘기가 아마 제가 이제 뭐 영화를 만들거나 책을 썼다면 그렇게 썼겠죠. 베드로야, 너는 앞으로
너의 진심이 얼마나 비겁한지를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야, 너는 알지 못하지만 너의 맹세가 얼마나 변덕스러운 것인가도 보게 될 것이다. 지금은 모르지만 베드로야, 너의 혈기와 용기가 얼마나 무력한지도 알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 얘기는 하지 않으셨어요. 지금 베드로는 그거를 경험하고 있어요. 자신의 다짐, 자신의 진심, 자신의 혈기, 자신의 용기가 한낱 어린 여종과 무명의 사람들과 한 사람에게 있어서 철저히 짓밟히는 그 상황을 지금 베드로는 경험하고 있어요. 신앙이 뭔지를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안에 있는 진심, 다짐, 맹세, 혈기, 용기, 간절함, 이게 무너져 나가야 돼요. 그걸 경험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절대로 클 수가 없어요. 백날 성인 아이처럼 살 거예요. 몸은 컸지만 지금 우리가 그걸 앓고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 우리가 행하는 바는 유치원생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속에 저는 우리의 진심과 우리의 맹세와 다짐이 얼마나 하나님 편의 뜻에 있어서 무력하고 부잘것없는가를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19세기에 유럽이 그렇게 기술과 문명이 발전했을 때 유럽이 그렇게 자만했던 것처럼 그때 세계대전을 통해서 1, 2차 세계대전을 통하여 그 기술과 문명의 발전을 통해 서로가 총질했던 그 사건을 유럽이 경험한 것처럼 이제 인간의 기술과 인간의 지식이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하는 이 2020년에 우리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제 아무리 능력 있다 서로 말한다고 해도 국가의 원수들이 어떤 것 하나도 생명 하나를 붙잡지 못하는 우리 현실을 보고 내일을 낙관하지 못하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어요. 여기서 우리 뭘 배워야 될까요? 우리 무력한 자이구나. 우리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호모 데우스, 우린 신이 아니구나 라는 걸 인식해야죠. 난 여러분 가운데 더 노력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안 된다면 끝까지 해보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35절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 하신 질문이에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왕의 도시였어요. 거기서 누가 왕이냐라고 지금 질문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얘기하시고 죽음을 얘기하시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따라가겠다는 베드로가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항변했다는 말이 꾸짖었다 이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꾸짖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와 십자가를 연결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와 연결되어야 되고 십자가와 연결되어져야 돼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가 그 십자가랑 상관없는 분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지가.
여러분 여기 본문에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지신 십자가를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지신 십자가는 예수님의 몫이에요. 왜 오늘 그 요한복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었어요? 그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몫이고 무게고 그건 베드로가 질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너는 못 따라온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베드로는 꾸역꾸역 뭐라고 얘기해요?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뭔지도 모른 채. 근데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그토록 따르겠다면 내 십자가를 너희가 지는 게 아니라 너희가 너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예수님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 지신 십자가 나도 지겠다. 우리 못 져요. 불가능해요. 그럼 뭘 지고 따라가냐면 너 부인하는 거로 너가 갖고 있는 십자가로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은 뭘까요? 자신을 버려 성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너도 만약에 나를 따르려거든 너도 나처럼 죽으라 이 말이에요. 죽어라. 내가 성부께 죽은 것처럼 너도 나 따르려면 너도 네 목으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죽음에 동참하는 건 뭘까요? 다 살겠다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죽겠다라고 말하는 이게 뭘까요? 아침에도 나온 것처럼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사명은 내려가는 거고 죽는 거래요. 지난주 추천해 준 책에 나와요. 우리의 사명은 성도의 사명은 내려가는 거고 죽는 거라는데 그리고 성도의 시험은 살려고 하는 거와 상향성에 있다라고 헨리 나우엔은 말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든 부르심은 죽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이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의 성정에 맞지 않죠. 그러니 뭘 부인해라? 네 본성을 부인해라라고 얘기해요. 네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십자가는 뭘까요? 자기가 사는 시대와 자기 자신을 맞추는 거죠. 안나스와 같이.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보다는 십자가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시대의 기득권과 실세에 나를 맞추는 것, 그게 자기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보다 나 자신이 우선되어지는 것, 그게 내 십자가라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진정 나를 따르려거든 시대의 기득권과 실세에 부합하지 말고 네 자신을 나보다 더 우선순위하지 말고 이거 부인하고 이거 지고 나 따라오라는 거야. 뭘로? 죽음으로. 인간은 되지 않아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아님 친구가 그 얘기를 했어요. 자신이 막 이렇게 죽으려고 하는데 죽으려고 한다는 게 이렇게 좀 자아가 좀 죽으려고 하는데 잘 안 죽는겠다고. 분명히 이 설교를 들을 거예요. 열혈 시청자거든요. 이런 거죠. 목사님 안 죽는다는 거예요. 내가 안 죽는 이유를 얘기해 줄까? 왜 그래요? 그러니까 너가 이제 십자가상에서 네가 널 죽이겠다고 한 거 아니냐? 죽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너 이제 분명히 오른손에 망치를 들고 있을 거다. 그런 거예요. 그렇대요. 그럼 먼저 이제 왼손을 받겠죠. 이렇게 자기가. 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자아가 십자가. 그 다음에 이제 분명히 발을 박을 것이다. 그러면 이 오른손은 누가 박아주겠냐?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그 오른손으로 망치 들고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건 네가 박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박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우리가 스스로 죽지 못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손하지 못하고요. 우리가 스스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해요. 주님이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내가 잘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리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여기지 않으세요. 우리는 예수 없이 십자가 없이 나만 잘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그건 세상의 가르침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이 어떻게 성부께 영광이 됐습니까? 성부의 뜻에 자기를 주고 영광이 됐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께 영광이 된다는 건 우리가 죽어 예수와 십자가가 드러날 때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지려 하지 마십시오. 유명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럴듯하게 되지 마십시오. 시대에 실세가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없어지십시오. 낮아지십시오. 죽으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십시오. 우리가 못합니다. 주님 그렇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